자, 오늘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말해 봅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떼어 봅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 배자 안에 배자죠. 맞습니까? 밖에죠. 헷갈리네. 배필로 창조.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일방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알게 했어요. 오늘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이거 이제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것은 아담의 왕권 행사죠.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이해하면 지금 아담이 생겨났고 18절에서 돕는 배필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 다음에 19절에 흙으로 짐승과 각종 생물을 만들었다 하니까 각종 생물이 마치 아담 뒤에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와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또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종 들짐승과 생물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했잖아요. 그들보다도 아담은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 이후에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담 이후에 창조됐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아담 전에 창조된 것을 하나의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인용해 와가지고 지금 2장에서는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지, 이 지금 19절에서 아담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해가지고 아담 이후에 이 짐승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우리가 동물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다 이끌고 아담 앞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원숭이, 너는 소, 너는 호랑이, 그때 용어로는 하여튼 어떤 용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죠.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는 것들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짝이 없습니까? 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짝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동물 가운데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수준에 맞는 짝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처럼 지원받은 그런 동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상하다. 다 모든 만물들이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짝이 없을까? 이런 필요성을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의 아내, 나의 대상에 대한 그 짝에 대한 그런 의아함, 그런 열망이 아담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내가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상할 때 갑자기 짓지 않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하는 이런 필요성을 아담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짚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는 돕는 뭐라고요? 배필로 지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남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여자를 향해서 너는 돕는 배필이잖아.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남성 우위론을 주장하는데 이걸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자들이. 왜냐하면 여기 에제르라는 이 돕는, 이 돕다. 여러분 이 돕는 자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예? 돕는 자가 더 능력이 있을 때 돕는 거지. 능력도 없는 게 돕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귀찮죠.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성 우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바로 여기에 또 두고 봐라. 돕는 것은 사실 또 성경에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2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여기서 도움할 때 여기 에제르를 썼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돕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여기 창세기에 여기서도 에제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힘이 있고 권능이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보다 더 우월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를 도울 수 있다 해가지고 여성 또 우월론을 주장하는 분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라는 것은 신체와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동등하게 지음받은 소중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아담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건 사실이잖아. 팩트잖아요. 내가 지금 여성들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다 같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여자가 속아서 아담도 함께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도우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돕지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이는 신체와 그 역할에 따른 기능적인 차이지 차이는 없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음받은 그런 동등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로 치해서 잠들게 하여 갈빗대 하나로 지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서 보면 요즘 결혼 제도하고 똑같아요. 결혼식 할 때 남자는 앞에 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부모님이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잖아요. 이끌어가지고 잘 부탁하네 하고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가지고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는 겁니다.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아담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굉장히 감동을 우리에게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옆에서 지어가지고. 근데 아담 눈 뜨면 웬 나와 동등한 여자가 있네. 그러면 이리 안 하고 아담 몰래 살짝 아담 잠들게 해서 깨어나서 저 아내를 숨겨놨다가 아담에게로 살짝 하나님이 여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아담이 있는데 나타났는데 자기하고 너무나 닮은 여자가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왔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담의 마음이 감동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만들 때도 그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안으로 이끌고 들어왔다 했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와는 이 안에서 만들었는데 잠들게 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잠들게 했으니까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아담 옆에서 만들지 않고 아담에서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감격해 해주려고 이렇게 이끌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 이 주석이 많이 나와 있죠. 유명하죠. 이 매튜 헨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를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에 남자를 능가하도록 머리에서 여자를 짓지 않았다. 머리띠를 가지고 여자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발에서 여자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녀가 동등하게끔 옆구리에서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팔 아래에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었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심장 가까이에서 여자를 지었다. 그 주석학자가 상당히 상당히 감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지었다는 것은, 잠들게 해서 지었다는 것은, 자, 잠들게 해서 잠든 이후 예수님을 통해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탄생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죽음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잠잔다는 것은 다시 소생하여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뭐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잠들었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잔다. 언젠가는 깨어남을 의미한다. 근데 이 갈빗대를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거든요. 첼라. 갈빗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첼라. 갈빗대를 첼라라고 하는데 이 첼라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옆구리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옆구리. 갈빗대를 이 옆구리에 있는 데서 갈빗대를 뽑았다 했는데 이 첼라라는 말은 옆구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를 찌르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는 레위기 17장 몇 절입니까? 17장 19절입니까? 17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피.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물과 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옆구리 첼라, 갈비뼈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옆구리에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아담이 잠든 후에 교회가 나왔다는 것은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아담의 실상은 누구다 그랬죠? 아담은 모형이고 아담의 실상은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아담, 하와, 아담의 실상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림자 이 말이거든. 아담의 실상이 예수님. 아담이 옆구리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의 죽음을 확인했던 게 옆구리를 찔러봤어요. 찔러보니까 안에 있는 물과 피가 고여서 그게 다 쏟아졌다는 것은 물론 밤새 얼마나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맞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과 피가 고여서 다 나오긴 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이 하와의 실상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서 하와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 즉 생명을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의 생명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는 곧 나다 이 말이거든요. 내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몸처럼이 아니라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내 교회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들고 난 다음에 잠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잠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거는 깊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세 번째로 여기 2가 되고요. 부모를 떠나 남자 플러스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을 이 신천지에는 잘못 이걸 설명해 가지고 봐라.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한 결정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다.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아담이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아담 전에 뭐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영이 없는 사람, 혼으로만 지어진 짐승 같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도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장을 누가 한다고요?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베레아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담 이전에 그 사람들 중에 그 영이 없는 혼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 결혼할 때는 그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신천지로 갈 이유가 없네. 그죠?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냐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담 위에 지금 부모가 있으면 아담 위에 무슨 부모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없으면 뭐 혼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어쨌든 아담이 부모가 거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모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아담 위에 누구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그 중간에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베레아나 이런 데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추측으로 가인이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아담 이전에 만들어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추측을 하거든요. 이건 추측을 해가지고 성경을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그 이상 설명하고 있는 것을 풀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를 만들어낸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남자 하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여자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썼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남자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이 우리가 그렇죠. 이 우리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약에 와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신약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이 단수를 쓰다가 우리라고 썼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죠. 자, 내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해 나가다가 신천지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WCC 이런 거 예를 듭니다. 예를 드니까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자주 그 신천지 예를 들고 자주 하대요 하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에 한이 있거든요. 한이 맺혀서 그렇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내가 신천지에 한이 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내하고 무슨 한이 있겠어? 내가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이렇게 한 번씩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성경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하는 교육 방법이요. 할렐루야.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보고 합시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단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말, 만약에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신천지 사건이 안 일어났더라면 신천지요 100만 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안 넘어갈 것 같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어가요. 나 좀 압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분들이 넘어가요. 내 경험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세 번째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중에서 이단에 대한 설교가 안 나오는 빌레몬서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다 찾아봤어.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한 장이 한 장인데,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썼던 빌레몬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26권이 전부 이단에 대한 강해와 설교가 다 나옵니다. 이단.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빌레몬서 하나만 제외하고 전부 이단 조심해라, 이단은 이렇다,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은 망한다 하면서 계속 했는데, 오늘 이단 설교를 바울은 하나도 안 빼고 계속 서신서에 다 이단을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을 다 적어놨어. 바울뿐만이 아니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래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단에 대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단에 대한 설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한 것에 지금 나는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더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더 성경대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신천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오. 내 생각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안 할게. 근데 성경에는 바울은 계속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단에 대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계속 했다 이 말입니다. 빠지면 끝나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끝나거든. 그 생명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막 분노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 일하면 이렇게 해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존 교회를 짐승, 타락, 한기총을 동기총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교육을 비교하면서 시켜놔요. 우리 신천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부정적으로 시켜주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기존 교회에 대한, 기존 목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분노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역으로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봤어. 역으로 지금 내가 한때 몇 년 전에 신천지 교육을 시키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손을 푹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이단들이 손을 푹 내가 보니까 손을 푹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의 효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음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앞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창조됐다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죠? 부모는 보니까 방금 아담의 위는 누구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모는 하나님이고 육신의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적으로 갖다 대는데도 그 사람들 안 믿어. 부모가 없잖아. 육신의 부모가. 그리고 1장에서는 혼이 있는 사람, 2장에 와가지고는 영이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데 1장에도 역시 1장 27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 있는 아담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오늘 이 결혼식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다 오니까 지금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고 하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결혼에 대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비밀인데 그러면 그 속에 그 결혼 속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 보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이 결혼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비밀을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여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속에는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죠. 오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와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자는 아내들이여 그랬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종을 하죠.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해도요. 이것 때문에 결혼시키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습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남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죽음으로써 주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피를 다 흘리고 죽음으로써 만들어낸 게 하와 아내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에 은혜를 받냐 하면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요거는
아내가 이때 꼭 들어야, 복종 안 하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여성들은 나를 몸같이 사랑해 주지 않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은 자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남 은혜 받는 걸 자꾸 끌어들입니다. 자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31절 32절에서 못 받고 있잖아요. 22절부터 남자와 여자와의 그 결혼 제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31절 32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이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오늘 결혼해가지고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 육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에는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 이 비밀의 본질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 자, 여기는 모형이고 구약은 항상 모형이에요. 신약은 항상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가 성경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선악과라고 하면 선악과 나무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다면 땅을 물리적으로 그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해 빛을 물리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고, 반석이면 바위를 말하는 것이고, 물이면 그냥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할례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의 해석법은 뭐가 잘못됐냐면 구약에서부터 영예를 해버려. 전부 영예를 해버려. 선악과도 나무가 아니다. 다 이렇게 영예를 해버려. 구약은 영예를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신약에 오면 영적 해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생명과 하면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구약에는 만나면 그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반석하면 바위잖아. 반석에서 물이 났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령한 물이 나왔다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강에 물을 먹었다 했는데, 이 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자, 구약에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말 그대로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그러면 신약에 와서 무슨 할례? 성령 할례.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면 이거는 육신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 믿는 영적 새 이스라엘.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생명과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과,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 선악과는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아예 영예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약에서 아담이다 했는데, 아담을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현상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아담 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실상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몇째 아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만들었던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는 아담의 신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가지고 뽑아가지고 죽음으로써 만드는 그 교회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가 교회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은 이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꼭 6,000년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를 재서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천연왕국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의 천연왕국의 모형으로 지었고 앞으로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실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천연왕국에서 사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결혼식의 모형이고 실상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래서 결혼을 이어가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 사랑이 너무 어렵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은 견디며 사는 것이 사랑이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금성에서 온 남자와 저 하성에서 온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단맛 쓴맛 다 보면서 그 결혼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신랑이라. 할렐루야. 퍼펙트한 우리의 남편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너 남편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네 아내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사랑,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에 비밀이 있도다. 비밀이 있도다. 이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이 사랑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완전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좀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이 없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클수록 예수님을 더 감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큼 아픔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퍼펙트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심장의 가슴에 품고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